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인됨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없애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다 그 은혜에 갚으려 갚을 길 없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일체 하나님 운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 목사님, 제가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갖자가 아니고 그냥 확고한 믿음을 갖자라고만 문자에 넣었나요? 네, 확고한 믿음을 갖자. 부활이 맞네. 우리 꼭 제가 못 봤어. 제 계란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신 분의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굉장히 놀라운 기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 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제 권한을 위임을 받고 아주 당당하게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승리의 쾌감을 가지고 이제 신나게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사울 생각에는 교회를 완전히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부활하신 게 아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 감춰놓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도 유태인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울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종교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종교는 무엇이 종교냐?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고 그곳에 의지하고 손을 비비는 것이 종교입니다. 점쟁이나 무당들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종교? 미신을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 종교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자기가 이 꽃이 너무 이뻐, 이 꽃 앞에 가면 내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꽃에게 가서 비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손을 비비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진멸하려고 앞장서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메섹을 가까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사울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빛이 광명한 빛이 그들을 비추면서 사울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은 뉘시오니까 깜짝 놀라서 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기겁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기겁했습니다. 기겁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장소에 와서 반드시 내가 그 예배 장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 장소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반드시 나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예리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장멸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하고 같이 갔지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믿는 예수라. 이 소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 혼자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예배는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만날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문제 해결이냐?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몸부림쳐야 될 영혼을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건져내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000명, 몇천 명 있는데 예배 가면 분위기 좋다 나쁘다?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와 함께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국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죽으면서 예수가 어디 있어?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우리가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는 가정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가서 예수 냄새,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생겼잖아요. 맞잖아요? 부활의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부인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뭐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누가 택해 세웠다고요? 주님이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함께 간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가 하며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왔어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자기의 육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 사람들이야말로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도의 반열에 아직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그 가치 같은 사람들의 그 큰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 큰 음성이 어찌해서 사울 귀에만 들렸을까요? 어찌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 은혜를 받는데 저는 그냥 돌아갈까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장소에 와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저 넘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직까지 내가 씻지 못한 곳은 씻어 주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세히 구체적으로 사울을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세상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 눈이 멀어버릴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에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있다 없다? 어디가 있어요? 비늘 없어요. 성령은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사울을 통해서 세상에 그동안의 삶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눈으로 본 것들을 눈에서 뽑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사울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진멸하려고 갔던 그가 며칠 후에 바로 이제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살아계신다 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사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술을 쓰고 있다 수.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한 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서서 변호하느냐? 아나니아가 변호합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에 사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바울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사도다. 아멘.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바울에게 너는 사도다고 지명해 줍니다. 왜요?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모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이제는 그 의기양양했던 것을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향한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입에서 예수는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노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말 못하는 저 석가모니처럼 돌처럼 가만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굉장히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속에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 사울 속에는 이제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없다면 아까 고린도전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왜 아까 성경을 못 찾았는지 교도 가실 때 잘 안 읽으시더구만요.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부활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예물로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추수에 대한 보증과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보증이 된다. 이것이 확신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꼭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에 죽을지라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제 축복 중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고난 주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착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고난 주간인데 평생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주님의 고난 주간마다 맞을 때마다 숙연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고 어떻게 내가 잘 살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다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오므라들었던 마음이 활짝 피었어. 이 꽃처럼. 부활주일날 갖다 놓은 꽃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우리가 마음이 활짝 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망의 이 결박을 예수님 많이 끊어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내 생명에서 내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해요. 그냥 깊은 곳이 아니라도 어느 곳에 빠져서 나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 허적거리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다가 누구요 이러고 만약에 밧줄을 던져주고 이거 잡아요 잡아. 그리고 내가 잡았어. 그럴 때 그가 나를 끌어올려 줬어.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지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천국 지옥 간증 쳐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이상한 간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성경하고 거의 이렇게 흡사한 그런 간증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평생 교회 다녔던 성도도 지옥 가 있고, 성도가 아니지 그 사람은 교인이 지옥 가 있고, 평생 말씀을 전한다고 전한 목사도 지옥 가서 있고, 장로도 지옥 가서 있고, 권사도 지옥 가서 있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하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이거라니까. 지금 맷돌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때 당시에는 맷돌을 갈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망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런 찬양이 우리 속에서 불타게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을 제가 읽었네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겠어. 그랬더니 주님은 그곳에 나오셔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자리를 보고 도마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게 했더니 29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시대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성경 한 절 바빠도 로마서 5장 10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빨리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의 흔들림에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고 저러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각자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있는 심판을 이미 받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알게 하셨나이까.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